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까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이렇게 찬양했는데 제가 그 구절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생명과 운명에 또 주시는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주일쯤 전에 월요일에 우리 도서관 문 닫는 날에 도서관 식구들하고 철원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평화기행 국내 루트 답사를 위해서입니다. 백마고지 유적지하고 철원 노동당사 또 국경선 학교 소이산 등을 거쳐서 철원 제1교회 옛 예배당터에 갔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옛 예배당은 저렇게 무너져 내렸고요. 그리고 뒤에 새 예배당이 돼 있어요. 제가 넘기랄 때만 넘기시면 됩니다. 옛 예배당은 한국 전쟁 때 인민군 병령으로 쓰이다가 미군의 폭격을 맞고 무너졌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세요. 구 예배당은 그래서 저렇게 옛날 사진으로만 남게 됐습니다. 저 예배당이 1937년 일제가 아주 잔악해졌을 때에 봉헌된 석조 건물인데요. 가까이 있는 이화 학당을 건축한 윌리엄 메렐 보리스가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건평이 한 200여 평 되는데 1층에는 분방 공부방이 10여 개 있고 2층에는 예배실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성도 수가 600명 이상이었다고 하니까 큰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 다 무너졌고요. 이 무너진 흔적만 그래도 보존을 해서 2002년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답니다. 원래 1905년에 장로교회로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감리교회로 저 지역은 감리교가 선교한다 이렇게 되어서 시작은 장로교회였는데 2년 만에 감리교회로 이관이 된 교회입니다. 철원 지역에서 3.1운동을 목사님과 교회 청년들이 주도해서 이끌었다 하고요. 1942년에는 담임 목사 강종근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42이고 우리나라의 첫 순교자라고 합니다. 해방 후에 공산 치하에서 교회 종소리가 시끄럽다는 걸 빌미로 인민군에게 종을 빼앗기고 그리고 예배당도 몰수됐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병사로 쓰이다가 미군의 폭격을 맞고 전파된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그런 복원예배당은 2013년에 완공을 했답니다. 저는 저 자리에 서서 저 두 교회 구예배당과 신예배당 사이에
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말해주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사이, 전쟁과 평화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근데 이 교회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책무를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교회의 4가지의 다짐 중에 하나가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된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매주 목요일 이 교회에서는 통일 기도회가 열립니다. 북한 정권에 원한이 많은 연로한 분들도 모이고 평화를 갈망하며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목회자들과 교우들도 함께 참석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이제 다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지 안다는 것과도 같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여 년 전에 염리동에 처음 살게 되면서요, 이사 온 지 며칠 지나서 아내가 아현동 시장 유명하다고 가본다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길을 잃었다고. 어디로 올라가야 도대체 집을 교회로 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찾으러 갈게. 어디냐고. 어디라고 주변에 뭐가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아내도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찾아오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어딘지 알지 못한다는 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한 번은 실패하고 또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쫓아서 다 정벌하고 나서 그것을 헤렘으로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처럼 드린다 하는 거죠. 그렇게 바치고 난 후의 기록입니다.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에도 기록하라 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명해 주셨던 대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서 에발산에 집회를 하게 됐어요.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고 어떤 인공적인 어떤 멋을 부리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33절 보니까 온 백성들이 교회 양쪽에 늘어섰다고 그랬어요.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인데 두 무리로 나뉘어서 각각 이 산을 등지고 이 사이에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자리를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선포됐어요. 축복과 저주를 주는 모든 말씀이 선포됐다 하고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확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열리게 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새 시대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나름의 다짐들을 했을 겁니다. 그 다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자.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리더십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뀔 때부터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리더십의 비결은 바로 겸손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이하에 나오죠.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는 없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먼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너도 강하고 담대하서 내가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땅을 차지해라. 그러기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를 통하여서 준 내 뜻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다. 오직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고자 했었습니다. 오직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넜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받은 계시를 쫓아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첫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열세도 아니었습니다. 겸손한 순종의 자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실패, 겸손의 실패, 그것은 곧 현실의 실패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승리의 경험이 이스라엘에게 독이 된 듯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받으실 자리에 슬그머니 자기 자신을 끼워놓고 싶은 유혹들을 받은 겁니다. 내가 했어. 우리니까 했어.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간은 전리품을 빼돌렸어요. 이만큼쯤은 내가 스스로 수고했으니 가질만 하지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만심으로 다음 미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묻기보다는 스스로 판단을 내렸어요. 2, 3천 명이면 이 정도 성은 무너뜨릴 수 있겠다. 보기 좋게 실패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영광도 승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억할 때, 그리고 그렇게 기념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아간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겸손히 기다리는 게 옳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아무것도 못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중에도 전리품을 각자 챙기도록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이스라엘도 아이성 작으니까 2, 3천 명이면 된다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사자는 들소를 사냥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서 토끼를 사냥할 때는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합니다. 사자의 실력의 바탕은 늘 최선을 다하는 것. 사람에게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실력의 바탕은 늘 겸손한 것. 우리 신앙의 실력의 바탕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제 안에도 우리 교우들 안에도 이만하면 이라는 생각이나 말이나 자부심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교회 많습니다. 이만한 교회 사투리로 셌습니다. 이만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죠. 이만한 신이 없고 이만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염산교회 74년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온전히 은혜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건축과 코로나 후에 착한 전도도 다음 세대 섬기는 것도 선교의 확장도 그저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옛날을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이제 또 가나안의 시대가 새롭게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경험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 말과 생각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바꾼다 하는 뜻이라고 시인 보들레르가 이야기를 했대요.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생각, 네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세우는 걸로 바꾸는 거다. 그게 겸손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힘이 생길 때까지, 성과가 있을 때까지, 꿈을 이룰 때까지만 필요한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기본기가 겸손입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충성된 종들은 모두가 다 끝까지 겸손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등지고 서서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서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을 꼼꼼히 새겨들었던 이스라엘의 다짐이 됐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다짐하십시다. 끝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모두 함께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그 모두 함께 안에 나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아이성을 정벌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근데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모든 군대가 다 함께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함께 그 가치로 그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일 수 없습니다. 예외와 경쟁으로 혼자도 욕심내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물론 뒤처져서 슬그머니 묻어가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결국 아간을 처형한 후에야 모두 함께 가라 하는 명령대로 성실히 다시 순종할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로 아이성은 무너졌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복병을 세우는 전략이었겠습니까? 모략을 쓰고 전략을 잘하자 하는 전투력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이게 능력 있는 거구나.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모두 함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두 함께 늘 새롭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겁니다. 예수님도 교회에게 주신 능력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푸는 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 하셨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죠. 푸는 것은 용서와 자비의 사역으로, 매는 것은 징계와 훈련의 사역으로 말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리하신다 하시는 거고요. 어떤 사람을 징계하거나 또는 훈련시키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징계를 인정하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공동체와 사람을 키우시겠다 하시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이고 엄청난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다음 구절 19절 20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땅에서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셨어요. 용서와 자비도 징계와 훈련도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주님은 분명히 거기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와 사역을 놀라운 기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모두 함께 순종하고자 할 때 놀라운 자비의 사역도 놀라운 훈련과 성장의 사역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든 1,000명, 2,000명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만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깨달음을 가졌기에 이스라엘이 말씀을 청정하는 자리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관리들,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 이주민들, 나그네들 다 모여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함께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지 않습니까? 그저 모두 함께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리도 그저 함께 묻어가는 것처럼만 여기게 됩니다. 몇 명이나 모였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두 함께라고 하는 이 가치에는 각각 저마다가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그리고 백성은 백성대로, 남자대로, 여자대로, 아이대로, 그리고 이주민대로, 나그네들까지도 다 저마다 꼼꼼히 겸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그들의 방향은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축복의 방향으로 가는 걸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시작을 하면서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모두 함께 가는 그런 방향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기도 했어요. 교구별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사역도 선교도 또 함께 말씀 공부도 하자, 저마다 책임을 거기서 지고 가자 하는 그런 변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실천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교구는 어르신들, 특별히 남자분들을 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소망교구는 예전에 우리 소망부라고 그랬죠. 여자 어르신들을 믿음의 자리에 잘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 뭐 주일학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건히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잘 섬기고 돕자, 뭐 이런 뜻이죠. 사랑교구는 장애인 공동체답게 장애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 살아보자. 그리고 은혜교구는 우리 이주민 선교, 외국인 선교를 그런 마음으로 해보자 하는 그 의미를 거기 담았어요. 미래와 솔틴 교구를 함께 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우리 가정들을,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로 서보자 하는 것이고요. 드림교회 청년공동체에게 중등부, 고등부를 함께 맡긴 것은 조금 더 독립적인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로 우리 각 자기들의 시대를 한번 감당해보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저마다 자기 책임들을 다하고 그것이 균형이 되어지고 그것이 서로 공존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될 때 그게 모두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존과 균형 그리고 책임을 합한 미덕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미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또 기분 나빠서, 우리가 이 기분에 살고 죽는 민족이어서 그런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려고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모두 함께 가는 길도 그래, 난 기분 나빠서 못 가겠어 이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논리적인 좌뇌보다 감성적인 우뇌가 발달한 민족이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분 나쁜 이유도 여러 가지지만 따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경쟁, 다툼, 주도권 같은 것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평판 또는 편견 이런 것들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보니까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저들이 다 서로 기분 나빠했다 그래요. 저는 그 부분을 복음서에서 읽으면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따르겠다고 큰 소리 치던 자들이 다 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크냐 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기분 나빠서 네가 가라 십자가 길, 이런 거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경쟁과 다툼으로가 아니라 서로 세울 때 우리가 크고 그것이 내가 클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 세대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기쁜 공동체라고 인식을 하면서 찾아오게 만들어줄까, 이 생각을 하면 우리 세대 전도도 저절로 되는 거고요. 미래 세대도 우리 아이들 기쁠 것만 여기지 말고 부모들이라면 어떤 교회 자녀들을 데리고 가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좀 전도도 생각하고 또 미래도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걸음들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는 저는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받은 상처가 큽니다, 또 상처받게 되면 하나님마저 떠날까 두렵습니다, 저를 제발 그냥 놔두십시오, 혼자 조용히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냥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거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다시 기억해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기분이 나빠도 지쳤어도 힘들어도 모두가 함께인 교회를 이루는데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라면 교회는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외로운 사람이 위로받고 곤고한 사람이 안식 얻고 떠돌이가 동물을 만나고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안내자를 만나야 마땅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우리가 그 걸음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다시 주신 기회를 쫓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케네디가 했다는 말을 기억하십시다. 이 교회가 날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자 애쓸 때 어느덧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교회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린 또 축복과 저주 사이에 섰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모두 함께, 거기 나도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호수아가 낭독했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말씀이 십계명 중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을 주셨잖아요.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붙잡기도 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